신명기 15장 12절로 18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안직년의 규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에서는 안직년이 되면 모든 빚을 탕감해 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오늘은 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종을 자유롭게 놓아주어야 합니다. 12절 말씀에 형제 중에서 경제적인 이유로 종이 되어서 6년 동안 일을 했다면 7년째 되는 해는 그를 놓아주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놓아주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말고 놓아주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놓아줄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양무리 중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서 들려주고 타작마당에 가서 또 겉짐도 한 단 짊어주고 포도주 틀에 가서 포도즙도 한 병 갖다가 짊어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후이 줘서 나갈 수 있게 해줘라. 왜냐하면 당장에 나가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줘라.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보내지 말고 퇴직금도 줘라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이 일을 해서 경제적인 이유로 이제 빚을 못 갚아서 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을 빚을 못 받아서도 다 받지 못했어도 7년째 되면 자유롭게 놓아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복을 받을 수가 있다. 18절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결국 내가 복 받는 길은 노예를 종을 잘 후대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놓아주면 자유롭게 해주면 네가 받은 손실 내가 다 갚아주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참 하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의 복을 받는 길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종을 잘 후대해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종은 7년째에 놓아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두 번째로 만일 종이 떠나지 않고 영원한 종이 되겠다고 하면 받아주어라. 이 종이요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내가 이분 밑에서 영원히 종으로 살겠다라고 한다고 그러면 종이 자원해야 되겠죠. 자원한다면 이 종은 그 주인을 존경해서 내가 계속해서 종으로 되겠다라는 것을 말로만 하지 말고 스스로 증표를 보여야 되는데 그 주인의 집 문간에 가가지고 그 귀에다 대고 그 문간에다 대고 귀를 송곳으로 뚫어서 그래서 그 집에 그 살점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그 집에 살면서는 그 귀를 뚫어서 귀고리를 다는 거죠. 귀고리를 달아서 나는 이 집의 영원한 종으로 자원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시를 남겨라 이거죠. 그래서 주인이 억지로 붙잡아놓은 게 아니고 귀를 뚫으려면요 강제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자기가 스스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은 참 좋은 주인 밑에서 종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저 사람은 학대받지 않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거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원하는 종이 되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복을 받는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잘 대해 주어야 된다. 그것이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또 그만큼 손해를 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셔서 내가 또 복을 받는 길이고, 그러면은 어제 말씀처럼 너희 나라가 꾸어주는 나라가 된다. 채권국이 되지 채무국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그리고 나라가 다른 나라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18절 말씀은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 말씀이죠.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 범사의 복을 내게 주시리라. 종을 정말 내가 빚도 못 받았는데 저 종이 그만큼 일도 못했는데 내가 그 종을 놔줘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좀 손해보는 마음 때문에 좀 사람이 자원하기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끔 그러면 내가
또 너에게 복을 주어서 갚아줄게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종을 놓아주어야 합니까? 15절 말씀에 그 답이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은 너도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너희도 옛날에 종이었어. 그런데 그 종이었는데 그냥 내가 값주고 너희들을 사서 종을 면제시켜줬거든. 그러니까 너희들의 과거가 그런 노예였다가 속량받은 민족인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종에 대해서 그렇게 야박하게 굴지 마라. 너도 종이었으니까. 또 나그네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도 나그네였다가 이렇게 자리 잡아 사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교육하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종이었다가 속량받은 자신의 본질을 기억하기 위해서 종을 놓아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며 살아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는다.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결국은 내가 복 받는 길은 나에게 빚을 진 사람, 또 나에게 정말 뭔가 갚아야 될 것이 있는 사람을 속량해 주는 것, 그것을 베풀면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종이었던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나도 참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을 하잖아요.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항상 이 나 같은 죄인이라는 본질을 잊으면은 다른 사람 앞에서 교만할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막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항상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면서 내가 왜 그래야 되냐? 나도 하나님께 자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비로 내가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베풀어야 된다 이거죠. 그 자비를 베푸는 삶을 통해서 나의 본질을 자꾸 리마인드 시켜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국 겸손하면 그러면 복을 또 받는 거죠. 결국은 또 복 받는 그 선순환이 되려면 자꾸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7년마다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주고 종을 놓아주는 그런 자비를 베풀어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누구에게 주는 말씀입니까? 공동체 안에서 부유한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가 살 때 건강한 공동체로서 하나가 되는 거죠. 자꾸 내가 손해보면 안 되지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요 절대로 공동체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서로 미워하고 내가 왜 손해를 봐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손해를 봐도 내가 갚아줄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요 절대로 이렇게 내 걸 베푸는 것을 그렇게 인색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사실 어렵다는 거죠. 어렵게 여기지 말고 내가 너를 보상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베풀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삶은 자비를 베푸는 삶을 원하십니다. 내가 가진 만큼 자비를 베푸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일부러 가난하게 살기 위해서 자비 베풀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손실받지 않을 정도로 약물에 가서 양 한 마리 잡아서 쥐어주는 거 내가 손해 크게 보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포도주 틀에 가서 많은 창고에서 포도주가 많은데 그냥 한 병 넣어주는 것, 싸주는 것, 이거 내가 절대 손해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해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가 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자비를 베푸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으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